한여름입니다. 다들 잘 지내시는지. 우리 아이들도 여름방학 했는데 방학 잘 보내고 있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요 시간, 이걸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매일 예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주일, 수요일, 금요일만 아니라 모든 날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되자 하는 겁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매일 예배하려면 모든 성도가 아이들까지도 제사장이 되어야죠. 지난 몇 주간 13만 4천을 읽었고 말씀드렸죠. 13만 4천이 다 매일 예배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 앞에 7장에 하나님이 이들의 인을 치시는데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도 다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여름에 비바람이 있고 또 뜨거운 햇빛이 있어도 열매가 무르익어가지고 이 한여름 이 코로나 때에 무르익어가는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예수님 오시면 꼭 만납시다.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대로 혹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지 마시고요. 무슨 예배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입니다. 이 원칙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특히 부모님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시죠. 그 앞에 14만 4천의 이야기에서 예배다운 예배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어린 양을 노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다 하고 혹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험한 세상 살면서 마음 혼란스럽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어린 양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에게 속해 어린 양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마에 예수 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직장에 여러분의 직원들 잘 들으세요. 직장 다니는 분, 가게 하시는 분도 여러분의 그 직장의 동료와 여러분의 직원이 여러분 보고 야 저분은 교회 집사님이야, 야 권사님이야, 달라. 이 소리를 못 듣는다면 듣게 하세요. 교회와 직장은 다르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와 직장이 다르다면 하나님은 없다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불편하고 손해가 되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자, 표시내자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먹구름에 끼면 비가 오겠다 하는 것처럼 시대에 이 징조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그죠? 다들 공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공감하는 것을 피하지 마세요.
교회 밖에서도 시대가 말세다 이런 소리 하는데 이런 징조들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곧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나 또 어르신들이나 이제 같은 세대입니다. 뭐 다음 세대는 논할 거 없어요. 이 시대, 이 세대, 우리가 잘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코로나로 끝나지 않고 다른 일들로 연쇄 효과를 주면서 세상이 많이 시끄러울 겁니다. 가능하면 정부와 언론을 신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그래서 시대의 징조를 읽으시고 그리고 정부와 언론의 정보도 가려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제 이 시대 사건들은 어느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다 느끼시잖아요.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기에 몸부림치면서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이 문제로 좀 엎드리셔서 답을 얻으시기를. 마귀도 이제 때가 된 거 알아요.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마귀가 불지옥에 들어가요. 마귀도 자기의 마지막이 다 된 걸 알고 지금 발악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발악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귀신 이야기하죠. 맞아요. 귀신이에요. 마귀와 귀신들이 지금 발악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조차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조차 미혹해서 미혹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헷갈리게 해가지고 방황케 하는 게 미혹이란 말입니다. 헷갈리게 해서 방황케 하는 거. 마음을. 이게 미혹의 뜻입니다. 미혹해서 헷갈려서 예수를 따라 잘 가다가 미혹당하면 예수 놓치고 세상을 따라가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한번 마음 헷갈려가지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갈수록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요. 성도님들.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제가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미혹받아서 떠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떠나면 돌아오기 힘들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떠났다가 돌아왔거든요. 젊었을 때. 근데 이제는 한번 돌아가면은 마치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것처럼 이제 돌아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정리정돈하셔야 돼요. 뒤에 22장 11절에 22장이라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죠.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게 된다. 어려운 자는 더 어렵게 된다. 이제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더 믿음으로 살고자 발버둥 쳐요. 그래서 시간 내어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그래요.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면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집에서 부러지게 기도하면
이웃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무르익어가는 열매처럼 그렇게 자라게 하십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회개할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아마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잘 안 되죠. 내가 교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알면서도 잘 고쳐지지 않죠. 회개할 마음은 있는데 회개가 잘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이제 이게 더 심해져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지금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지금 회개해서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께로 돌아가야 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지고 어린 양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가 열매가 익어가듯이 그렇게 믿음이 익어가서 때가 되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왜 교회를 세우신 줄 아세요? 구원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상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저도 고상하게 살고 싶은데. 네, 그게 아니고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살아서 주 안에서 살다가 그리고 죽어서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가는 게 구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인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밖으로도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바깥으로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전부가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떤 선한 일도 선하지 않아요. 헛되요. 아이고 헛되고 헛되다. 헛되요. 오늘 이 본문은 14만 4천이 휴거된 이후 혹은 직전 직후의 내용과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세 천사가 나와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이렇게 나와요. 한 천사, 두 천사, 세 천사가 아니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와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하듯이 이렇게 소수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소수로 나올 때는 이 이야기들이 중첩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중첩이 된다. 쌓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쌓습니까? 집을 짓듯이 쌓는 거예요. 기초, 시멘트 깔고 콘크리트 넣죠. 그 위에 또 쌓아야 돼요. 또 쌓아야 돼요. 해서 1층, 2층, 3층 이렇게 되죠.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쌓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그 성장 과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될 때 이거는 시간과도 연관돼요. 시간과도 연관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중첩이 되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 시대를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시대의 해석자가 되어야 해요. 특히 부모님들 자식 키우죠. 그 자식한테 돈을 물려주는 거 괜찮아요. 근데 좀 더 가치 있는 걸 물려주세요. 시대를 해석하는 그런 믿음을 물려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시대에 출세하고 성공하면서 또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쉽지는 않지만 어렵지도 않아요. 믿음으로 돼요. 합시다. 지금까지 애들 잘못 키웠잖아요. 혹은 우리가 잘못 컸잖아요. 그러니 그 모든 거 이제 정리정돈하고 이제 믿음으로 잘 키우고 혹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자라자 이 말입니다. 첫째 천사를 보세요. 6절과 7절인데 첫째 천사가 공중을 날아요. 이 공중은 이 땅과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 중간의 공중입니다.
그 공중을 나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영원한 복음, 듣기 좋죠? 근데 내용은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이 달라요.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보니까 땅에 거주한 사람을 향해 있어요. 14만 4천을 두고 땅에 거주한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사람, 혹은 하늘에 속한 사람,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지금 땅에 살죠?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땅에 거주한 사람,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달리해서 땅에 거주한 사람은 어린 양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세상이라 여기지는 바벨론에 속한 사람입니다. 땅에 거주한 사람을 향한 영원한 복음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두 축이라 했어요.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심판이라 했어요. 근데 둘 다 복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구원이에요. 구원과 함께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병이 낫고 귀신 나가고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구원과 죽어서 영원한 구원. 함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악을 심판함으로 이 구원이 완성돼요. 악을 놔두고 완전한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이 악을 완전히 심판하는 거예요. 악을 심판한다. 악인을 심판하는 거예요. 혹은 악한 존재, 마귀와 귀신들과, 그리고 그 마귀에게 미혹당에 속한 사람을 심판해요. 정말 심판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아, 너희들은 믿어라. 너희 부모가 믿어도 너희들은 믿어야 된다. 알겠니? 너희는 믿어야 된단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잃어버리기 싫어하신단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이제는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도록 하신단다.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단다. 그 아버지를 찾아. 알겠니? 대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걸 읽고 자꾸 배워야 된단다. 이 땅에 거주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심판의 대상이에요. 근데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심판이 작정되고 예정되고 계획되고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무도 말릴 수 없어요. 땅에 거주한 사람, 이들에게 완전한 심판이 예정되고 작정되어 있어요. 완전한 심판 수록으로 들어가요. 뒤에 일곱째 나팔에 일곱 대접의 이야기에 나와요. 그걸 대화환란이라는데 그 대화환란 속으로 그냥 들어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대화환란 속으로 들어가요. 많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14만 4천으로 때가 되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는 말, 땅에 거주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말씀을요, 아직 이 심판, 14만 4천의 휴거가 도래하지 않은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가라지 같은 사람아 알곡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아 거기에서 나와라 이 말입니다. 뒤에 보면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럽니다. 지금 바벨론에 속한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 있잖아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항상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항상 이 같이 갑니다. 성경은요, 이 세트가 있어요.
바퀴가 한 축으로 굴러가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누가 돌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면 지가 자기 영광을 취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빨리 그 땅에 거주하는 그 땅에서 나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왜 창조주 하나님이냐? 그분이라야 심판하실 수 있어요. 누가 심판합니까? 시작하신 분이 끝을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맞아요. 하나님이 끝을 맺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놀랍지 않나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낳은 아버지, 뭐 힘 있나요? 돈은 있나요? 별거 없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의지하세요. 그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에요. 주인이에요. 얼마나 좋은 주인입니까? 날 위해 죽는 주인이요, 목자예요. 날 위해. 나한테 뭐 아끼겠어요. 다 주신다는데,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데, 마음 헷갈려 할 수 있습니까? 헷갈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심플하세요. 특히 나이 든 분들. 좀 심플하세요. 나이 들수록 세상살이가 많아지죠. 많아질수록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고백은 활건 다 해요. 이미 2번 천국에 가 있어요. 몸만 여기 있어. 몸은 여기 있어.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지 마세요. 말과 함께 몸이 가자는 겁니다. 고백과 함께 몸이 가자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셨죠? 행위대로 심판하신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행위대로랍니다. 행위대로. 이 행위 안에 우리의 몸덩어리, 우리의 시간과 돈, 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14만 4천 이 성도들의 휴거 된 이후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이 됩니다. 지금은 심판의 시간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는 경고의 납발소리예요. 따다다다 하면서 있죠.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원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속한 사람도 깨어나서 그 마귀에게서 벗어나 주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더욱더 껴서 주 품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주 품 안에 있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분이 있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교회 생활 안 하는데 뭐 옆에 있는 성도가 없어요. 옆에 가족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마음에 나는 남았어 그러죠. 근데요, 저도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다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걸 정말 믿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세요.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8절에 둘째 천사가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외쳐요. 이 또한 별로 안 좋은 소리죠. 그 영원한 복음도요, 심판의 소리예요. 똑같이 둘째 천사도 심판의 소리예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이유가 뭐냐? 온 세상을 엄난케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엄난케 하느냐? 우리가 성찬식 때 포도주 잔을 붓죠, 그죠? 해서 각자가 잔을 마시죠. 딱 그런 식으로 이 바벨론이 엄난의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도시들의 나라들이 다 마시는 거라. 도시 나라 하면 그 시민과 국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엄난이에요. 이 엄난은 두 가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교회 다녀요. 교회를 다니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신랑이에요. 그러면 주인에 대한 충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신랑에 대한 정조를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정조와 그 충성을 내가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남자 바람 피우듯이 이 세상 좋은 걸 쫓아가는 거예요. 이 마음의 두 가지, 세 가지를 쫓아가는 거라.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걸로 내가 스스로 자족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족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는 믿음이에요. 진노의 포도주는 심판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앞에 첫째 천사가 심판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둘째 천사가 진노의 포도주 이야기하죠. 똑같이 심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진노의 포도주, 심판. 이 단어들을 같이 연결해야 돼요. 첫째 천사도 심판을 외치고 둘째 천사도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가 나오는데 9절에서 12절입니다. 앞에 천사들처럼 외칩니다. 이 세 천사가 다 외치는 거, 이거 왜 외치겠어요? 긴박하다 이야기입니다. 깨어나라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외쳐요? 다 구원받으라 이야기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고 우리를 때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책망을 받고 맞을 때 아프죠. 그리고 기분 나쁘죠. 그럴 때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하고 믿음의 양심을 깨워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셋째 천사가 뭔가 외치는데 이거는 짐승의 표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이제 휴거될 이후에 이 남은 사람들은 전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요, 짐승을 경배한 사람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 대한 고난을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9절에서 12절 이 짧은 구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어린 양이 보는 그 앞에 불과 유황의 지옥불에 있다. 이거요, 지옥이 어디 있나? 어린 양 앞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지옥이 있어요. 보인다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바라본다 할 때에 지옥의 고통은 더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근데 짐승의 표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조심조심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몰라요. 예측은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세어보는 겁니다. 세어보라, 계산하라 이야기입니다. 계산하라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계산하세요. 동계산 잘 하시잖아요. 좋아요. 이 계산하라 말은 동계산할 때 그 계산하라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계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 속량이란 말도 물건을 살 때 사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계산하셔서 사셨어요. 계산하세요. 동계산하듯이 그렇게 믿음을 계산하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걸 투자하게 될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주식을 투자하는데 이 기업에 이 주식에 놔주면 100배 1000배가 된다 하면은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시겠죠? 예? 예? 내일 모레 100배가 되면은 내가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식을 사세요. 주식을 사라고. 그 주식이 기업이요, 달란트요, 뭐나요? 동계산 하듯이 한번 그렇게 계산하세요. 나 여러분이 동계산한 거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동계산 하세요. 헌금도 동계산해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식을 사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30배, 60배, 100배랍니다.
뭐 주식에서 얼마나 벌었어요? 이렇게 세 천사를 동원해서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앞에 14만 4천을 앞에 딱 두고 세 천사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뻔한 거죠. 야, 14만 4천 될래? 짐승의 표를 받아 이렇게 죽을래? 자, 택해 보세요. 살래? 죽을래? 대답해 보세요. 시작. 죽을래? 살래? 살고 싶죠. 저도 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려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요, 몸이 죽을 것 같으면 저 죽는 거 겁 안 나요. 뭐 성격도 좀 그렇고요. 몸이 그냥 죽고 끝나면 안 겁나요.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뭐 종교가 철학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끝나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야기예요. 육체의 끝 다음에 영원한 심판에 있을 때 이건 겁을 내야 돼요. 이 겁내야죠. 날 위해서 겁내야죠. 뭐 부모 할 거 없어요. 뭐 교회 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무슨 교회를 위해요? 자신을 위해서 몸을 살려야죠. 조심해야지. 14만 4천 떼야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계산을 하세요. 이렇게 딱 이 14장에서 이렇게 대비하는 거 보세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14장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복잡한 장이에요. 그리고 가장 구조가 잘 짜여진 장이에요. 14만 4천원 되고 싶죠. 그러려면 어린양 예수를 따라야 돼요. 어린양 예수를 따르려면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 흐름을 따라가면 안 되고 영유해서 가야 돼요. 이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딱 지금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거, 행동하고 있는 거, 이 방향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대로 가면은 14만 4천의 이 목적지인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가? 성도님들, 제가요,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여러분 겁주는 거 아닙니다. 겁주려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계산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가장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저 그거 좋아해요. 잊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려면은 그 믿음을 인내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은 복을 준다. 맞죠. 복을 주죠.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과 달라요. 귀신 나가고 병이 나고 잘 되고 하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뭘 보게 하시냐? 나의 성공과 나의 형통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 보게 하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오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예요. 그때부터 인내가 필요해요. 많은 성도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잘 되는 거기에서만 딱 그치고 예수를 보고 따르는 데는 못 따라가고 있어요. 요 한마디에만 그치고 그 다음에 껑충해가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고 여기가 조사오니 내 그 자리에 있어요. 이 교회 한 연수가 3, 4년, 5년 되면은 이 이야기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참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와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요. 그리고 교회 목사와 여러분들의 예배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사회, 이 세상 속에서 어느 좌표에 있는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심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해서 좌표를 알게 하고 그리고 다시 재정립해서 방향을 정해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좌표를 발견하고 방향을 정해서 갑시다. 오늘 본문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 안이라고 하는 좌표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걸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어라 이 말입니다. 순교하라 이 말입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야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죽을 사람 죽어야 합니다. 이 교회 성도들 중에도 죽을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날 되면 없던 믿음이 생겨가지고 나 주를 위해 죽어야지 이럴 사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죽고자 한다면 주 안에서 사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과정. 지금 그걸 해야 됩니다. 지금 그걸 해야 돼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는 거, 주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이요 명령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 욕먹지 마세요. 직장의 동료, 직원들, 특히 여러분 밑에 사람에게 위에 사람이야 터집을 잡으면 터집을 잡는 거죠. 그죠? 근데 밑에 사람에게 욕먹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이 돈을 주는 직원들에게 욕먹지 마세요. 얼마나 잘못했으면 욕을 먹을까? 그리고 우리보다 작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했어요. 이제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이제 드러났어요. 세상 속에서 드러났어요. 정말 이제는 우리가 소금이 되느냐, 빛이 되느냐, 정말 좋은 기회예요. 어느 때보다 사회가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부정적이긴 하지만 괜찮아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어때요? 시너지 효과,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랑 얻읍시다. 그래서 어디 가서도 욕먹지 맙시다. 그러려면 매일매일 다져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가정에서 예배하세요. 매일매일 제사장으로서 다져야만 그게 가능하지. 하여간 이 성도들이 치기로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은 이래 있지만 내가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리라 죽으리라 그래요. 절대 그러지 못해요. 무르익은 열매라 그러죠. 싹이 나왔으면 잎을 내고 줄기 내고 꽃을 피우고 이 과정이 있어야죠. 그리고 이 사건도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채워져 가고 건축되어져 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채워져 가시고 건축되어 가셔서 언젠가 예수님 오실 때 다 구원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분 정도 기도합시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도 영상 앞에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